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2025년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의 지경을 넓히라 말씀하셨고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한 해였습니다.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작년 한 해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생업과 사업을 붙드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과 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함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원래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또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그들 가운데 40년의 광야 생활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에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는 하셨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에는 새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는. 모세가 죽었다. 그저 단 한 사람이 죽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했습니다. 아니 출애굽에 그 쓰임 받았던 그 위대한 모세 지도자, 선지자요. 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내가 그와 대면하여 알던 자다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했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이 나게 하셨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하셨던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 그 한 사람이 죽는다고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에 누구를 일으키세요? 새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새 리더를 일으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여호수아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의 종, 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눈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왜 모세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왜 모세의 수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하신 겁니까? 40년 동안 모세를 따르면서 모세를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시키시고 역량을 키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와 말씀하신다?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가는 세대입니까? 이제 다음 세대들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가요? 우리는 이제 모세처럼 가나안 땅 밟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끝나는 겁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시대는 새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025년에는 어떤 자들을 사용하시느냐? 새롭게 된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구습을 쫓던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던 악한 습관들, 습성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들, 그리고 내 생각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살아갔던 그 삶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했지만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그 행하심 역사들 많이 체험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빠져들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패턴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전에도 이렇게 일하셨죠. 물론요. 하나님 예전에 일하셨던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올 한해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시대에 쓰임받는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사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그 일을 이루는 지도자로, 인도자로, 리더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경험했고 또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대면하여 알던 모세도 죽이려고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조금만 자신들이 불편하면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내서 이 고생시키느냐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차라리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불신앙의 말을 뱉어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이제 자신이 인도해야 된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담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엄청난 약속을 해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주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은혜는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고자 하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되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헌신에 대한 말씀 우리 금요일에 나누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괜찮을까? 내 삶이 유지가 될까? 이러다가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야? 내 자녀들 이러다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 되는 것 아니야? 이러한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정말 순종해도 될까? 야, 이거 좀 너무 심한 결단 아닌가? 괜히 이거 했다가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바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주어져서 가슴이 뛰고 막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막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때 훅 들어오는 한 가지 생각과 마음들, 은혜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데 괜히 이러다가 내가 과한 헌신하는 거 아닌가? 괜히 과한 약속해가지고 내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12월만 되면 그런 이 고민들과 그런 염려들 하잖아요. 괜히 내가 이거 섬긴다 했다가 1년 동안 발목 잡혀가지고 힘든 거 아닌가? 그 가만히 있어야겠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들이 있는데, 그거 했다가는 올 한 해 정말 고생하겠는데, 힘들겠는데, 피곤하겠는데, 그런 생각들이 훅훅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으며 주저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이거 원하십니까? 알겠습니까? 그 자리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타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드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고민할 바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그러면 네가 이것만 하면 돼. 네가 이것만 하면 내가 일할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됩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너 리더십 수업 좀 받아. 너 전투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 전술 좀 어떻게 좀 익혀. 너 체력을 좀 더 키워. 이런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에게 받은 그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인생의 승부가 어디서 나냐면요, 바로 여기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마음껏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여러 가지를 고민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좀 갖춰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것도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내 인맥이 어떻게 되냐, 또는 내가 어떤 스펙을 갖추었냐.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고 나서 하나님 쓰시지 않을까? 이게 돼야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봤을 때 내가 이게 그 사람들보다 떨어지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 줄 아세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훈련시키시는 일이 있으면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부하라 말씀하시면 공부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 하시면 정말 1만 시간의 법칙을 넘어서서 평생을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텐데,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사용하시느냐를 보자라는 거죠. 나의 강함을 들어 쓰시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해도 나를 쓰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권세 있으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똑똑한 사람들만 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줄 세워서 뽑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였고 어부였고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셔서 복음이 온 땅에 펼쳐지는 그 사명을 이들을 통해서 감당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원리가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에도 등장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기 가서라는 단어가 있죠. 세례를 베풀라는 단어가 있죠. 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단어들이 다 어디에 걸리는 단어냐면요, 제자를 삼으라는 단어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를 삼는 일이 중요한데 이 제자를 삼는 일의 첫 번째 되는 게 어디에 있냐면 바로 가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 복음의 현장,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에게 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소개할 때 어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선교의 지경을 넓히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선교의 지경을 넓히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정말 한 발자국 움직여 보셨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 만나 보셨습니까?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시간을 한번 들여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잘 체험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요즘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고 싶은 줄 아세요? 나가서 복음 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물론 이 말 하지 않고 기도해 드리지만 그럼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 분명 66권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주셨고 살아있는 말씀이라 하셨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일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한 걸음만 이동해도 한 발자국만 옮겨도 어때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사람들이 오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양육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근데 이것마저도 교회로 오지 않는다라면 이것마저도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교회로 오세요만 할 것이 아니라 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드리고 그곳에서 사랑을 베풀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삶의 현장이 우리의 전도의 현장이고 선교의 현장이고 붕어빵 전도를 하는 이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절대로 사도 바울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선발대가 가서 도착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요. 그리고 해당 중심으로 또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사도 바울은요. 길면 1개월, 2개월이고 물론 오래 있었던 두란노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하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그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없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또 누가 남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남아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목회하고 목양할 사람들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지역을 지키면서 복음 전하고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제자를 양육하고 선교사들을 세우고 전도자들을 세우고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주어져요? 목회 서신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한 지역을 목회할지, 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갈지를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복음으로 권면하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만 딱 빼고 그 앞절과 뒷절에 있는 말씀을 딱 붙여서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명령,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우리가 평생에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 명령의 말씀인데 그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 18절과 20절 후반절의 말씀. 18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20절 후반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시잖아요. 나는 그들에게 줄 것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안전뱅이를 바라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에게 줄 거 없어. 나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이 없어.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요. 상가에 가서는 우리가 옷도 사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사드리고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관계를 맺기 위함이고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기 위함인데 결정적으로는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들어갈 때 그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1년 2년 관계 맺으면서 정말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때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끝날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엄청난 일들과 역사들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제 힘과 제 능력과 제 체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정말 토요일만 되면 정말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고 주일만 되면 얼굴이 퉁퉁 부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너무 행복함으로 그 길을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꾸 요청이 오는 거예요. 어떤 요청이 오는지 아세요? 같이 동력해 달라. 같이 전도해 달라. 같이 복음 전해 달라.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를 협력해 달라. 후원해 달라라는 요청들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이엘 교목 목사님을 한 2주 전에 만났습니다. 2주 전에 만나서 분이엘 예고 교목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희 교회가 예고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방과후 수업을 줄 테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 윤전도사님 통해서 이제 수업까지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자꾸 주시냐면 목사님 남고도 좀 열어주십시오. 남고도 좀 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분이엘 남고가 제 모교입니다. 이기정 집사님 모교고요. 이기현 집사님 모교고 우리 변상길 집사님 모교 맞으시죠? 맞으시죠? 우리 선배님 계신데 이 그냥 모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분이엘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저 남고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남고에도 그랬더니 좀 일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일이 커졌는 줄 아세요? 남고, 예고, 여고, 여중이 캠퍼스가 4개가 있거든요. 그 한 교문 안에 거기를 다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감당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예.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수습해야 되잖아요. 교육자들을 모아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배 목사님 같이 갑시다. 막 이런 이야기들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면 또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뭐 우리가 대단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유명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들이 초대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 받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간식 사주고 우리가 붕어빵 구워주고 우리가 우리 것을 베풀며 나아가지만 뭐 때문에 가는 거야? 한 영혼 구원하려고. 이사벨도 그래서 들어갔고 부산대도 그래서 하고 있고 부산 외대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이제 동서대와 경남정보대까지 가야 됩니다. 왜요? 좀 멀지만 우리 교회 사역자가 또 그곳에서 이제 담당 간사로 일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붕어빵 전도하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귀한지. 교사들과 학생들이 나와서 함께 전도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주일학교 부서에서 나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영역으로 지역으로 확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 일을 시키실 때는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했던 일을 넘어서는 일들을 많이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그거 시험해 보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순종할 수 있니? 너 정말 그 발자국 옮겨볼 수 있어? 너 정말 이 일 한번 해볼 수 있어? 처음부터 하나님 큰 거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역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한 걸음 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한 걸음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그 해당하는 모든 영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영혼들을 우리로 하여금 끌어안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너희들 가는 대로 도와줄게. 힘을 줄게. 너희가 말할 것들까지 알려줄게. 성령이 너희 입술을 주장할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 감동 주시는 그 일들 순종하고 계십니까? 정말 2024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올 한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붙들고 가서 제자 삼는, 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도 전하고 주님의 복음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밟는 곳마다 주의 능력으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밝아지고 저들의 마음이 녹아서 정말 저들이 주님을 알아가며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